성령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뭘 물어야 돼요? 모든 선택 속에서 바른 선택인가를 묻고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별히 신앙적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신앙적인 가치를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갖추어서 기도하고 생활의 기도를 하고, 생활의 기도는 뭐냐면 계속 동행하시라 이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일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람 만나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크리스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나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현실 가서 누구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을 안 하고 항상 현실적 선택, 육신의 선택, 내 타락한 본능, 욕구에서 나온 선택을 선택하며 가더라.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제 바울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라 이 얘기가 지정이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인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아는 거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리가 바르게 인식되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리를 전했다면 이제 4장 1절부터 뭘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왜냐? 교리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살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잘 보세요. 교리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성경 해석이 바르게 돌아가니까 교리가 나오고, 해석이 되면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되면, 성경 해석하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나오죠. 그죠? 근데 교리를 개혁했다고요, 종교개혁이. 교리를 개혁했는데, 개혁하니까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 게 예배개혁이었다고요. 예배개혁. 예배를 개혁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해갖고 우리가 뭐 예배학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강복선언 할 때 눈 뜨고 좀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 아니니까. 왜 예배를 개혁했죠? 교리가 인식되니까, 교리는 실천이니까 예배 개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지 못할 때 권징한다. 생활 실천의 개혁. 무슨 개혁이죠, 이건? 생활의 개혁. 그러니까 교리는 뭘 담고 있어요? 교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리가 진짜로 믿어졌다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뭐 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생활하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공자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불교 가서 효경을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리를 바르게 배움으로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공자한테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불교 가서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그 실제가 나타나죠? 교리를 정립하다 보면 그 진정한 교리가 신앙이 되면, 말씀이 신앙이 되면 모든 게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이 얘기가 사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3장까지 교리 얘기했다. 4장부터 뭘 얘기해요? 실천을 얘기하고 있다. 교리 실천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우리 존재가 바뀌어짐으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실천이 뭐를 유추하게 되는 거죠? 교리를.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무엇이 지금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교리가요. 그럼 그걸 검증할 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 배운 말씀들을, 그 배운 교리들을 진짜 믿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건가 믿는 건가.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부터는 엄청난 분량을 뭐에 할애하고 있어요? 실천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실천을 바울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 그 실천이 어디 달린 거라고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하나된 교회가 돼야 되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 얘기했잖아요. 이것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목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유는 뭐죠? 모든 개인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 내가 자꾸만 도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잘 산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도 다 알고 있고 헤르만 바빙크도 다 읽었고 나는 당신보다 교리를 더 잘 정립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안 다니지만 그거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 한심한구나. 이 불쌍한 사람아.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도덕성은 지금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결여되어 있다. 에베소서를 다시 보라. 구원받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진정 개인들이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자가 바르게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각자가 바르게 살되 교회라는 몸으로 하나가 돼서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당신 속엔 교회가 없어. 다시 말하면 성화의 가장 큰 부분이 결여돼 있어. 죄송하지만 당신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야. 보통은 못 알아들어요. 이런 프라이드가 있다고요. 너보다 내가 잘 살아. 내가 너만큼도 알아. 아니면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뭐와 같냐면 속빈 뭐죠? 강정 같고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이고 이런 거예요. 제일 허무한 게 밤을 좀 맛있게 먹으려고 깠는데 벌레가 다 파먹은 밤이죠. 똑같아요. 성화를 얘기하며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화를 어찌 얘기를 안 하고 성화론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화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몇 절 얘기죠? 16절 얘기라고요. 그래서 16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실천한다는 거 거룩한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교회를 얘기하면서 일단은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는 건 다 성경에 언급해 놨어요. 교리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그에게서 이러니까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고 할 때 우리를 실천하게 만드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 최고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선포와 참된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지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목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누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그에게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곳에 개인이든 교회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실천과 거룩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러면서 또 목표 자체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뭐죠?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경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랬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비유잖아요. 각 마디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로 들면 그냥 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딱 잘려갖고 뒹굴어도 그냥 혼자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존재해요, 안 해요? 우리 몸의 신체 일부는 우리 몸 전체라는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어요. 하다못해 이런 세포 하나도 이거는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으니까 사실은 육체적 죽음을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육체 죽음을? 영육의 분리.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썩는 거죠. 썩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 몸이. 그게 썩는 거잖아요. 분해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으니까 여기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이 나타난다. 그럼 개인의 성화, 교회의 성화가 뭐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얘기를 했으니 하나된 교회가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라는 연합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연합체로서 서로가 교통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한 실천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첫째로 말씀이 가까워지는 게 그 증거이고 예수님과 말씀이 정말 가까워져서 내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는 그가 전체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회의 지체가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교리일 수 있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지금 교회론 얘기 막 했잖아요. 교회 중요하다. 그게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속에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말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리가 이 말씀이다. 뭐죠? 지금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도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뭘 통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오는 게 뭐죠? 도움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를 떠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와의 교통을 떠나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뒤에 무슨 얘기를 하죠? 연결되고.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이, 교리적 실천이라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실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서 개인이 잘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잘한다고 하지 않고 뭐를 잘한다라고 전제하고 가요. 개인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그 몸을 잘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건 책임감을 가지고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길교회 회원 된다, 새가족 받고 회원 된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헌법대로 성도로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에도 참여하고 투표도 하고 하지만, 성찬도 참여하지만 성도의 교제의 특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헌법에는 뭐도 있었죠? 누군가 회원이 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그래서 그 조항도 따라오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교회의 한 부분을 그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책임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간다고 할 때, 몸이 없는 지체가 있을 수 없고 지체가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교회가 없는 나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이 자라고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제자훈련은 누구를 뽑아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자라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요, 다. 특별한 사람들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개념이 더 맞아요. 요즘에 몇 분하고 교회 교인 자격 공부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뭐죠? 회원 자격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교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받은 거라고요. 회원이 된다는 건 그거를 내가 결단했다는 얘기니까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전제가 없이 개인 경건이라는 게 성경은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죠? 한길교회 회원이 된 분들은 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사실은 어떤 시간이 제일 효과적이고 엄중한 제자 훈련의 시간일까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 훈련의 수단은 예배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는 수요일 날 또 모이고, 그것도 부족하고, 모두가 6일은 사실 일하는 시간이니까 노동하는 합법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여유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 또 평일 날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시간 나면 저 시간을 만들어서 또 성경 공부만.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흩어져 있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여기다 또 만들고 저기다 만들고 해서 모두가 모이진 못하지만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다 합치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목양과 또 성경을 배워간다.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공적이고 의무적인 건 뭐예요?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고 매우 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흩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흩어져서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교통 속에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길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한길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잘함으로 영광도 돌리지만 내가 죄를 범하면 한길교회의 크나큰 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우리는 흩어져서도 내가 한길교회 교인이지. 이게 한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한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실천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읽었고 간단하게 얘기했던 요 16절의 얘기들이 해부학적이고 건축학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결되고 시날 몰로게오라는 이러한 그 동사는 연결되고는 시날 몰로게오라는 그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하르모스라는 명사에서 또 왔어요. 근데 이 연결되고의 그 뜻이 뭐냐면 뭘까요? 연결되고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합한다.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떤 이 명사의 어떤 구체적인 것에서 왔냐면 원래 이 연합이라는 말을 뭐 관계적, 교회적 연합 또 외부에도 연합체들이 있잖아요. UN 뭐 연합체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원래 이것이 가리키던 단어가 뭐 할 때 썼냐면 건축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접합하고 그 조여서 구조물을 세워가는 행위. 그러니까 결국 건물을 짓는다는 건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잇고 연결시키고 채우고 해서 하나의 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부분이라고요. 근데 부분인 거를 잇고 연결하고 접합하고 조이고 시멘트로 해갖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연합이다. 우리도 개인의 신앙이 있지만 개인의 신앙은 항상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으로. 그러려면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붙이고 조이고 그죠? 연결시키고 해갖고 시멘트로 그냥 하나를 만들어 버리니까 문도 달리고 뭐 방도 화장실 거실 다 따로 있지만 집은 한 채지 방을 가지고 한 채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뭐 모두 다 한 네 채는 가진 거죠. 뭐 세 채 내지 화장실 한 채, 안방 한 채, 애들 방 한 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한 채죠. 한 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는 해부학적으로도 쓰인다.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쓰이면 뭘까요? 옛날에 그 고대의 의사들이 연결되고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들의 그 관절 같은 거, 관절이 이어주는 거잖아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관절이 붙어갖고 이게 같이 뭐 인대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그런 우리의 뼈나 이 신체에 있어서 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고 한다. 그럼 연합이라는 말이 부분도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뭐로 가는 거예요? 끊어지거나 해체될 수 없는. 결국 몸이 해체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죽음이죠. 죽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팔 한 짝을 잃었다. 그럼 불구가 되는 걸 의미하고 다 비정상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연결되고 뒤에 나온 또 단어가 뭐냐면 또 뭐를 썼죠? 결합되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합하다.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함께 모으고 혹은 다투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거나 이러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건축학, 해부학적인 거. 두 번째 나온 결합하다라는 건 약간 관계적인 거. 누가 싸워서 분리가 됐는데 누군가 중재자가 나타나서 다시 화해를 시켜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쓸 때 결합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 가지를 써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경건은 교회적 경건과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어쩌면 개인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장로교도들이. 장로교를 세우려고 뭐 장로의 정치, 무슨 노회 이런 거 하다가 죽었어요. 많이 위그노들 같은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교회가 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신앙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망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어요. 교회 하나가 바르게 서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어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전함으로 그 온몸의 연합과 성숙이 잘게 자르면 어디로 지금 어떤 단어로 가요? 각 마디. 각 마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해지죠. 아까는 한 몸을 강조했는데 그 몸에 속한 한 성도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마디라고요. 가장 좁은 조금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마디는 누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 이것이 모아져서 한길교회라는 그림이 그려져요. 사실은 다 개인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연합체다 보니까 벌써 세상에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교회 하면은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또 무슨 교회 그 교회 그 좋은 교회 뭐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교회 개념 싹 없애보는 건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모인 곳이죠, 뭐. 근데 그게 존재해요, 안 해요? 무슨 교회? 그 교회?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각 마디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4장 들어갈 때 직분 얘기 먼저 했잖아요. 교회에서 목양하는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마디는 좁게 얘기하면 장로님이나 목사와 같은 장로회에 목양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뭐가 본질이 돼야 됩니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교제여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 중심으로, 물론 뭐 조금 편안한 시간도 당연히 인간인데 가져야죠. 그러나 본질은 항상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같이 고민도 듣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서로 도와주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죠. 그래서 각 마디, 그런 마디라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힘줄, 관절, 끈, 연결,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졌는데, 건축학적이고 해부학적인 그림을 딱 그려보면 영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게 운명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거. 그래서 고대 헬라 의학사전에서 이 단어의 복수를 단단하게 묶는 끈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단단하게 묶는 끈. 결국 우리가 무릎과 허벅지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이게 장단지라고 하나요? 종아리 있는 데하고 이게 허벅지 있는 쪽, 이게 두 개 뼈가 있으니까 이게 관절에 뭐가 이렇게 이어주죠? 이거를 덜렁거리지 않도록 힘줄. 그리고 거기 핏줄도 이렇게 다 신경도 지나가고, 신경으로 얘기하면 뭐 너무 화난 거예요. 여기 툭 건드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알아듣냐 말이에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자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 갖고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 사랑 같은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교인들이 한 사람이 서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힘이 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여파가 같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본문 속에서 이렇게 잘 전하고 있으니, 교회론이라는 게 얼마나 성화에 있어서, 개인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라, 이것도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해 주셨다. 교회는 교리를 잘못 인식함으로 항상 교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실천으로 가는데,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실천 방향이 나타나요. 첫째, 완전주의. 완전주의 있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데 자꾸 완전하려고 그래요. 물론 완전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가야죠. 그 완전한 건 어디를 목표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나 주님 오시는 날, 종말에. 그럼 우리에게 정상적인 사고는 어디 있는 거죠? 완전을 향해 가지만 여기서는 여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용서 안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정립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완전주의. 그러면 마지막에 가장 안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교리가 잘못되니까 자꾸 실천 생활 속에서 이게 나온다. 완전주의의 반대가 뭐죠? 방종주의.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막 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완전한 것을 이 땅에서 이루라는 얘기도 안 해요. 용서받으면서 계속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였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그냥 여기서 믿을 때 완전하게 해버리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구원을 해야져 갖고 천국 물론 가지만 여기서도 좀 천국같이 죄도 안 짓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면, 은혜를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한 사람이
완전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와 회중의 관계도 똑같아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전해도 회중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받는 일이 그 강단을 지키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나서 예배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 속에는 항상 뭐가 있도록 남겨두실까요? 다 못 받는다는 건 뭐죠? 결핍. 저는 여러분과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의존한다고요. 제가 목양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철저히 목사라는 존재는 회중이 존재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의존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교회 목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핍 속에서 뭔가 주시고 제한을 두시고 주신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에게 뭘 주기도 하지만 또 나는 누구를 의존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그래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은혜도 은사도 주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강한 자도 만드시고 약한 자도 허용하셔요. 이유가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음으로 상호 소통하도록.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또 뭐도 막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난 도움 필요 없어 이러고 살면 그거 교만한 거라고요. 성경 자체가 결핍이 있대는데요. 성경 자체가 너에게 다 안 줬다니까 너 교회로 가. 그래서 교회 가라고 한 거야. 거기 가면 네 모자란 게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만 먹고 또 단백질을 섭취 못한다. 그러면 야 교회가 비타민 C는 너 이제 있으니까 그 단백질은 교회에 남겨둬서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핍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해하면 이게 복이다. 아, 나는 요거를 책임지고 요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책임져서 채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를 만들라는구나. 그래서 신나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내게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더라. 또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니까 뭘 줄 수 있구나. 줄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역할을 주셨어. 서로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한을 두고 주셨고 모든 것을 불완전하게 주셨고 그 불완전함이 불완전함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여서 그 있는 것을 주고 없는 것을 채워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봉사예요. 이 자리들이 비워지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한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지금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이 자리들이 숭덩숭덩 비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자리 좌석을 제한 명령을 내려갖고 여기에 10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니까 7명인가 예배 한 주씩 격주로 갔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안 와 있으니까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서로가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돼서 또 누군가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각 지체의 모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받은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이 땅에서. 너무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받은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하는 거지 어떻게 이만큼을 합니까? 저도 목양을 하지만 누구에게 받은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그 대신 그건 있어요. 받은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해야 되는 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받은 것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면 또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인 경건 중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세워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소통해 가는지를 교회론적으로 잘 정립해야 성도가 성도 간에 바른 교통을 함으로 이제 나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채우라고 한 것을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같이 채워감으로 이제는 단수가 아니라 하나된 몸이라는 의미에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 그럼 교회가 이루어지면 이게 환원이 돼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수록 각 개인의 경건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지금 16절에서 전하고 있으니 오늘은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이 구절은 끝났는데 이 구절의 이제 주제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나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각 성도들을 성화시켜 가는지 그 how to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전제와 터 위에 나의 개인의 신앙이 지금 서 있다. 이런 관계성을 이해해 가시는 게 오늘 이 구절의 이제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바른 교회 안에 바른 지체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연합시킨 그 교통 속에서 각 개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한 말씀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또 삶 속에 기억되고 또 기도되며 실천되어 우리들이 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선한 교회를 통해 각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